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 엎드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병행구절인데 거기에 이 한 사람이 바로 부자인 청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독특한 모습, 또 좀 뛰어난 그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부자였지만 젊은이로서 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 길 가실 때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자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는데, 이 부자였지만 그는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또는 제 문제에 대해서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 이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도 하고 즐기면서 그냥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라든지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이 부자들이 없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이 내세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마도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 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청년은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부자로 살면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또 이 부유함을, 이 행복을 계속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아마 두서너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자로 돈 많아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요즘 말한다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좋아하고. 근데 그것도 참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부유함이 이제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이제 나도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죽지 않겠는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이제 부자가 되면은 또 다른 면으로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좋은 집에 살아봐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영원히 살고 싶고 또 뭔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직접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아마 이 고민하다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만나서 이 인생의 이런 인생 문제, 죽음 문제, 어떤 내세 문제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현대판 청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고 뭐라고 그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왜 나보고 너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선생님은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얘기 중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벌써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벌써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다음번에 나오는 모든, 거기서 파생되는 건 다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십계명 잘 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가 있고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너 하나님께 대한 계명, 너 하나님 사랑하라, 너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거짓말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인 구체적인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 계명 알지? 이웃에 대한 계명 한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죠?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역시도 거짓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뭔가 행해서 이렇게 뭔가 구원을 얻고 싶었고, 그게 전제가 되어서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맞게 질문을 던져서 그러하여금 진짜 뭔가 행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그 역시도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가 또 거짓말을 계속 연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오면은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청년처럼 예수님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뭔가 내가 행하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신실하게 지켜야 할 계명인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 계명들 지킨다고 참 너 뭐 거짓말하는구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너 있는 재산 얼마가 되는지 오지만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안색이 변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참 안 됐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그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게 되는구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믿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끝나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는 아주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 땅에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사람. 성경 요한계시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가 아주 부유한 것 같지만 다둔 멀고 가난하고 가련했습니다. 또 서만학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궁핍하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정말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가난한지. 그러면 그 결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되돌아가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물질에 대한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물질 가지고
가족과 또 주님의 나라 영광과 증대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오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다.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과적으로 믿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 부자의 모습, 바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 그리고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확실히 이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일본 같은 나라 보면 우상이 얼마나 범람한지, 인구의 한 1억 2천만 되는 인구 가운데 불과 예수 믿는 분들은 0.4%, 그러니까 다시 한 65만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사실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한 굉장히 몇백 년 앞서 들어온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나라 가보면은 어느 나라 민족 사람들보다 아주 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수억의 그 잡신들, 귀신들을 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일본에 두세 차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으로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담은 사진인데, 이 동경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면은 역시 그 다음 사진 봐도 얼마나 그들이 뭔가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야스쿠니 신상 앞에 뭔가 구하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 꿇 엎드려 숭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사카에 가봐도 그렇게입니다. 교토에 가보면은 여우 신상이 있어요. 여우 신상. 여우 보면은 이렇게 뭔가 그 신상 앞에 이 절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모습. 여우 신사. 또 보면은 같은 그 청수사라고 하는 이 교토, 거기에 가면 또 얼마나 이 일본인들이 종교성이 많은지 수많은 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뭔가 저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복영우 선교사님이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 성기는 얼마나 이 라마단 기간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위에 두거나 숭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 안 됐다. 조물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나라, 그 민족,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서 주께 돌아오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뭔가 그들에게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종교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섬기고 있고 뭔가 구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르게 표현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또 내가 믿는 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저들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피조물에 경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이 사명감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 너 있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인의 권리,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자. 이게 바로 헌법 전면 개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 내놓아 가지고 전국 노회장분들을 이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총회에 헌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기사를 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나서 교단 신문에 원고를 이제 이렇게 투고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 교인의 어떤 자격을 중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소극적인 또 반박적인 그런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먼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지. 그냥 어떤 규제 만들고 제재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 또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이건 맞지 않는다, 교인 자격 중지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고 자매고, 교회를 한 가족이고,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가족의식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데 획일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6개월 되었는데도 11조 생활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인 자격 중지한다. 교회론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건 안 맞는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수입이 전혀 없는 분들, 청년들이든 젊은이들, 이 나이가 든 분들이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측면으로. 또 믿음이 없는 분들 성경은 11조 생활하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중요한 거는 근데 그 결과로 그것이 이제 총회의 헌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부결되고 그 이상 더 이상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11조 생활, 이거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혹간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에 대해서 뭐 찬반 등등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이 11조 생활은 반드시 성경적이고 성경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8절에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이 만문이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에 오면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열애 중에 하나를 드린 이유는 9은 내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 속에 9도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할 그 헌금 생활이 바로 주권 인정하는 11조 생활인 겁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주님을 교회를 사랑한 뜨거운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아니하지만 주님 사랑에 대한 표현, 주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교회의 사랑, 정말 믿음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11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런 생활에 충실할 때 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보고만 해서 자유함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송두리째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에 충실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자신 있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생활에 충실할 때 주님의 인재와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이 부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너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거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게 먼저 한 가지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 믿는 자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거, 내 인간적으로 하기 가장 어려운 거,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우리가 어려운 거지만 순종할 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늘의 보화가 있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문제야. 그게 여러 유형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 남편, 자녀를 볼 때, 직장의 직장 동료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분은, 이분은, 당신은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가 참 아쉽다. 그게 문제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거죠. 이 한 가지 안 하면 다른 거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포기할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뭘까? 성경에 보면은 이 한 가지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포기할 때 얻는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얻는 것 없이 우리가 포기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왜 저나 여러분들이 손해나는 짓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그것을 포기했어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가장 귀한 그 한 가지.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오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오면은 계속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다시 한번,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큰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임재라든 능력이라 축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랬죠. 그 위대했던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오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의 큰 것들을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 어떻던 대형 교회를 이룬 후에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일념, 그런 생각, 여러분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떤 면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교회와 미래교회를 생각하고 또 화평교회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흩어진 교회 꼭 하고 싶다. 역사 속에 한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남기고 싶다.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 좀 하고 싶다. 그때 앞서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은 하나님, 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 나갈 테니까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제 4년 반이 여러분과 함께 이곳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운 지가 4년 반이 넘어갑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37년째 목회를 해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가 행복했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목회가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 한 가지 부족한 거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목회가 아니라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그 기쁨, 평안, 그런 어떤 목회 사역의 보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어떤 임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나에게 한 가지 현재 부족한 게 뭘까? 성경이 한 가지 부족한 거 다 잘해도 이거 한 가지 안 하면 다른 거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8절 이하 읽어보면은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못해서도 사랑하면 다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는 한 가지, 나 이것만큼은 죽어다 깨도 못해, 그거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한 가지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이것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이 사실을 잘 감당해 성령의 은혜를 내 힘으로 가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이 한 가지 준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